여명홀 비전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해 비전인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먼저 창조해 주신 그 연대 묶음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기도 전에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족은 끈끈한 지원과 아주 남다른 유대, 또 안에서의 즐거움과 보람이 있죠. 헌신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은 긴장과 갈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교회는 그냥 이익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확대된 가족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드신 새로운 가족, 그래서 인종, 또 계층, 민족, 이런 집단들은 모든 유대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이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서로 간에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오빠, 동생, 누나, 이렇게 형제 자매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족,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패밀리처럼 우리가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모두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혈연에 묶이지 말고, 혈연에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런 초기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이 땅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풍경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교회의 놀라운 라이프입니다. 생활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배우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기도하고 공동 소유하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부족함이 없게끔 골고루 나눠주고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날마다 이 공동체에 조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게 이 가족, 새로운 가족, 확대되는 가족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되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행복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갈등도 솔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초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장에서 맨 처음 교회에 가장 처음 이슈가 발생합니다. 교회에 처음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정을 유용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역사상 교회의 두 번째 문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과부를 향해서 헬라파 과부, 헬라파는 그 이민자 과부들이죠.
본국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구제를 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상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죠.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확대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교회가 결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만만치 않다는 그런 갈등의 소지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건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치도 지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모든 이 세포가 그 아픈 환부를 집중해서 힐링시키듯이 이 가족의 구성원이 도외시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채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지키기 위한 지침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족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서 가족으로 대하는 마음이,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무언가를 창출하기 위해, 도모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투 부대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가족입니다. 경쟁 관계를 통해서 업무를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낸 세상에 전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나이 많은 남자를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대하라. 또 1절에 보면 젊은이에겐 형제에게 하듯하고 형제처럼 대하라.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또 어머니처럼, 어머니에게 하듯이 대하라. 어머니다. 이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순결하게, 순수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오누이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공간이 교회인데, 가족이다, 패밀리다, 이 의식을 잃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으로 모여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뉴 라이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다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가족교회, 이게 우리 교회에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밸류입니다. 뭘 하고, 뭘 도모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이것도 우리에겐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패밀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걸 우리가 이 밸류를 잘 지켜내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 대하듯,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가장 끈끈한 유대의 관계인 혈연, 또 민족, 인종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가족은, 여러분들 가족 어떻습니까? 가족이 실수하고 또 가족이 형편없고 가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기 축출합니까? 예, 그지 않죠. 그 책임지잖아요. 예, 오히려 그럴수록 책임진다고요. 그게 가족이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 그 바울 시대에서 가장 약자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극빈층에 빠지기가 쉬웠고, 또 그리스도인이 더욱이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가족들이 의절해버리곤 했습니다. 친척들의 도움과 지원도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전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단이 정말 막막했던 시대죠. 이때 교회가 이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이 광야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처음 교회의 기원인 회막을 지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광야교회, 거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헌법을 주셨죠.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하게 돌보고 책임지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책임지기에 앞서서 오늘 3절 4절을 읽어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가 먼저 책임지기에 앞서서 가족이 책임지기를,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책임지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또는 할머니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고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인데, 홀로 되셨다고 해서 내가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고 효를 행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가족을 책임지며 돌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오늘 표현하죠.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로서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물론 각각 개인의 부족한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건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소리만 주장하게 되면은 이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이 개인과 전체 공동체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행복을 이렇게 헌법에다가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예 헌법에다 박아놓는 게 이 자본주의, 특히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중요한 사회 가치이고, 또 공산주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집단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 두 가지 가치가 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부라는 개인을 돕기 위해 집중하면서도 공동체 전체를 지키려고 오늘 과부의 명단을 어떻게 등록하는 것, 또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세부적인 규칙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할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매우 디테일하죠.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성경에 있어?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히브리파, 헬라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하나만 집중하면 하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디테일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눔의 대상을, 구제의 대상을 결정하는 데서도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될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의 과부들 사이의 갈등처럼 전체 교회에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인데 도와주려고 한 건데 좋은 동기로 시작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될 때 또 화근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상세한 오늘 이 본문처럼 매우 상세한 자상한 그런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꿈을 꾸는 사람, 몽상가와 또 하나는 행동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꿈을 꾸는 사람과 행동가 둘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하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이런 거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뭐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 필요한데 또 한편 그렇게 바꾸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 텐데 또 그렇게 바꾸면 난방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바꾸면은 화장실을 어디에다 만들 건데 이렇게 디테일이 강한 행동가도 필요한 겁니다. 행동가 입장에서는 이 지금 움직여야지 먼저 꿈만 꾸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 디테일하게 행동 막 하고 하는 게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생각이 저 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꿈꾸는 사람은 이 행동가를 보면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행동가들은 이 꿈꾸는 비저너리를 보면은 낭만적일 뿐 참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두 역할이 한 사람 안에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꿈을 꿉니다. 늘 현실에서는 이루어져 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꿈을 늘 제시하고 꿈을 꿉니다. 전부 다 바울의 편지는 꿈꾸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 본문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해? 60세 이상이 된 사람만 이 과부의 이 구제 목록에 할 수 있고 누구는 또 안 되고 어떤 퀄리파이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침도 꼼꼼하게 이야기했던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이 했던 얘기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은 이 꿈쟁이와 실무가가 한 사람 안에서 부드럽게 조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비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내가 우리 새로운 형제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차이가 만들어지겠다 비전이죠. 그렇게 이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처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지고 또 교회로 함께 이 책임지는 규칙을 세웁니다. 동시에 교회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아주 디테일한 그 정성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꿈을 꾸면서 동시에 꿈만 꾸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대하고 또 책임지고 또 공동체성을 잘 지켜내는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강한 믿음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안에 바라보는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